열왕기상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과 또 남유다의 초대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로보암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경고와 표적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완악한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에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또 왕이 이방 산당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백성들은 왕을 본받아 가지고 무수하게 이방신당 또 만들고요,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병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오늘 여기 분명히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밝힙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내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질병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 전쟁, 기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기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그의 아들을 병으로 치는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의 신앙과 자식의 문제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식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자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심판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병에 걸리고 죽는 심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자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이 병들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값이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열왕들 이게 쭉 살펴보면요, 그 아버지의 악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버지가 저지른 그러한 죄값을 자식이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또 잘해서 자식들이 또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경계로 이것을 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남유다의 초대 왕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인데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분열된 남왕국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기 성경에 보면요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게 점점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악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치하에서 가진 고욕 또 세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탄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노인들이 그렇게 그에게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의 말만 믿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왕국 분열의 비극을 맞게 되죠. 특히 르호보암은요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암몬의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만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당, 우상, 아세라 목상을 지방 곳곳에 세워서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참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버지의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신 이런 것들을 자기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그 아들에게까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여기 보면 나아마의 그런 소생인데 이 나아마도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아버지가 암몬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이 르호보암인데 어머니 나아마가 섬기는 이런 이방신, 우상 이것을 자식도 그대로 섬기는 것이죠. 이 조상들이 그런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식들이 그걸 본받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국력이 쇠잔하게 되고요 르호보암의 이 폭정과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침략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애굽왕 시삭에 의한 예루살렘의 이런 노략이 범죄한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웃나라 애굽을 들어서 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호와 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방패도 금으로 만든 금방패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곡간이 다 비어버렸고, 이제 금방패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놋방패를 대신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5절서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심판이 오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요, 단순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해놓은 우상숭배,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찾아오게 되고 전쟁도 오게 되고요. 질병도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3.1 총력전도지를 한 영혼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은 큰 고통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가 완전히 회복이 되죠. 여러분 기차는 철로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난로 안에 있을 때 그 따뜻하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떠나면 다 소용없는 큰 위험에 빠지게 돼요. 기차가 여러분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이 난로 안에 있을 때가 밖에 있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게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금해놓은 일들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그의 자식이 질병으로 죽는 고통을 겪게 됐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다가 결국 이웃나라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물질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축복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달았으니 늘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